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마치 투트랙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더더욱 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록 11장과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봤었죠. 설교의 전반부는 계시록 11장, 설교 후반부는 다니엘서 9장을 봤는데 자세히는 이제 계시록 11장은 우리가 10절까지 봤습니다. 10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 계시록 먼저 11장 11절로 12절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오늘은 엄밀히는 투트랙이라기보다는 구조상 설교 구조를 먼저 미리 주지시켜 드리면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을 이제 우리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다니엘서 9장 그 맨 뒷부분 26절 27절을 마치 이제 액자식 구성처럼 다시 그렇게 포함시켜서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1절 계시록 보시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3일 반을 더 이상 이제 어려워하시지 않을 겁니다. 사실 3일 반만 잘 이해하시는 것도 대단한 우리의 수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봄으로써 난해하다면 난해할 수 있는 이거 3일 반을 묵시적인 숫자니까요. 단순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전체가 묵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것만 봐도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율법 지켜라 한다고 그냥 율법 지켜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거로 끝나면 그걸로 성경 해석이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착하게 사는 게 뭔데요? 착하게 사는 게 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뭔데요? 그냥 뭐 단순히 뭐 수복 안 가고 내지는 정반대로 그냥 광화문 열심히 나가는 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겁니까? 성경을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무조건 그런 사회적인 시사에 대해서 교회가 함구하고 교회는 그런 거 모릅니다. 뭐 중립입니다 무조건 내지는 그냥 국가 권력에 편승합니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좌가 됐던 극우가 됐던 교회가 가치 판단을 내려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식의 적용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극좌가 됐던 극우가 됐던 우리가 늘 깨닫는 건 뭐예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인생의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극좌에 답이 있고 극우에 답이 있다면 그걸로 가야죠. 정치활동 열심히 하고 교회가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것만이 영원 불변이잖아요. 그것만이 진짜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가 아닌 일에 핏대 세우고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더더욱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아낀다기보다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의도적으로도 안 하려는 이유가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다 정치로 받아들여 이거를. 저는 분명히 좌우 논리로 말한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뭐예요? 자꾸 우리 목사님은 뭐 예전에는 이찍이었는데 지금 일찍이다. 이제 자꾸 좌우 논리로 정치 논리로 듣더라고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는 정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 표를 달아준 적도 없고요. 저는 상식을 늘 얘기했거든. 상식. 뭐 종교를 떠나서 인간 고유의 상식, 생각,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도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괜히 법치주의라고 뭐라고 하면 괜히 왜 민주주의를 해요? 그럼 한 명 잘난 놈 왕 시켜서 계속 그놈 통치하게 만들지 뭘 5년마다 갈아요. 갈기는 우리가 합의한 거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거를 선거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인 아픔이 있고 계엄이라는 것이 잘못된 용도로 쓰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보고 아픔을 겪게 되니까 누군가는 희희낙낙하고 권력을 즐기고 돈을 누릴 때 향유할 때 대다수 또 상관없는 죄 없는 사람들이 이건 전 사회적 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광주사태 때 정말로 빨갱이가 했다 쳐요. 그 배후에서 아주 무관할 수는 없겠죠. 그걸 또 누가 알아요. 정말 그런 걸 또 틈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려고 불순 세력이 있잖아요. 있었다 치자고요. 결국은 군홧발에 밟히고 탱크로 깔려 죽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그러고는 같은 국민이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국방을 수호하고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라고 하는 군대가 같은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눌 수가 있냐.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국민들이 가져다 준 부와 위치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났다고 남을 함부로 조롱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좌가 정치를 잡건 정권을 잡건 극우가 정권을 잡건 답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늘 말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믿음만 얘기하니까 자꾸 그걸 혼용하거나 헷갈리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션이다 해갖고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 말은요. 그럼 그건 공산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우가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왜요? 자꾸 이 땅에서 여기에다가 뭘 판을 벌려고 여기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공산당이 여기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나 극우 세력이 예수님 이름 빌어가면서 성조기 흔들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뭐 여기서 주님 나라 이루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양쪽이 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자꾸 뭘 만들고 여기에서 자기네 이름 걸고 자기네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예수 이름 빌려다가만 갖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네 나라 아닙니까 다. 가인의 첫째 아들 에녹,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 말고 아벨 계열 말고 가인 계열의 가인의 장남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아버지랑 같이 튀어나가자마자 에녹 성부터 지었다고요. 자기 성부터 만들었다고요. 다 자기 성놀이 하는 거잖아요. 극우나 극자나. 그건 다 틀렸다는 게 제 말은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그런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걸 해서 우리가 상식이 돌아가게 합시다. 법에서는 평등합니다. 해놓고 늘 그랬지만 다 유전무죄야. 네. 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핑계를 뭘로 갖다 대요? 나라를 사랑한다 내지는 빨갱이들이 그랬다. 그럼 다 믿으세요? 저는요 누구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이제는 더더욱 아무 말도 못 믿겠어요.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고 정말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정보에 의해서 여기가 나라가 조작이 되고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알게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앞으로 갈수록 이 나라는 더 분열될 거예요. 좌우가 분열되고 호남하고 경상도가 분열될 거예요. 남북만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에도 분열될 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세대 정도가 아니에요. 한 5살 10살 차이만 나도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극한의 분열로 갈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잘 살아보자 그러고 열심히 선거도 해보고 노력은 해봤잖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법을 세워놓으면 뭐예요? 갈수록 나라는 삭막해지고 화합은 안 되고 이건 저희 아버지 세대의 경상도 전라도 나누는 게 이제 세대 지나면 끝나겠지. 또 이 젊은 애들이 더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윗세대도 그 윗세대한테 배운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딱 그걸 가지고 노는 거 알면서도 그 좌우 진영 논리로 그런데도 또 거기다 같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우매하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딱 가지고 놀기 좋아요. 그러니까 개돼지란 말 듣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내지는 그죠? 교회 갖고 극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극자도 많아요 교회. 제가 보면은 대놓고 교회가 스타벅스 간다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쪼다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좀 들었어요. 그것도 경상도에 개혁신학 한다는 목사가.
그분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참 공감이 되고 배울 만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시사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답을 해놓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나 저의 설교가 저도 나름 뭐 세게 얘기한다고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저는 늘리나 상식의 문제로 얘기했는데 이걸 여전히 역시나 좌우 논리로 그죠? 정치 논리로 우리 교회 안에서 듣는 걸 보고 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목사들이 뭐라 한다? 쪼다라고 한다. 쪼다라고. 그럼 저렇게 맘대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그런 조롱 위에서 돈을 버는 좀 아주 불합리한 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맞냐? 그래서 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교회가 할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쪼다라고 한다니까요. 정말 그쪽으로 또 많이 나간 거는.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제가 정치적 중립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중립의 문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그것들은 다 이 땅의 문제잖아요. 그 포함된 건 다 그거는 묵시와 반대의 개념이다. 어차피 묵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가짜다. 가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진짜 가치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반이 민주당이 반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쩍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왜 모여요? 우리 교회는 최소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논리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인간적으로는 저희 반대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왜냐면은 저 사람 예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정치 성향으로는 수시로 반대가 되거든요. 저 사람 분명히 몇 년 전만 해도 진보였다가 이제는 보수래. 그럼 저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정치 성향은 바뀔 수 있으면서도 바뀔 수 있고 저도 바뀌면서도 상대방이 때로는 정치 성향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향이 안 맞고 도저히 통일될 수 없는 이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는 모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 교회라도 더더욱 진짜 가치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설프게 중립적인 겁니까? 제가 피해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극우든 극좌든 다 틀렸다예요. 자꾸 그 정치가 교회를 끌어들여서 새를 불리고 우리가 맞죠. 그 교회가 교회들이 우리 편을 들었다. 와 해서 더 표를 많이 얻자 이런 거가 다 그런 거는 그거 자체가 옳지 않다. 교회는 거의 편승될 수는 없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교회는 편승될 수도 없고 그렇게 혼탁할수록 뭐라고요? 우리는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최근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2편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수심이요. 다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여러분 정말로요. 이 땅에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끝까지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거나 지금은 맞은데 그때는 틀렸는 게 다예요. 늘 항상 영원히 옳고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두고 우리가 나눌 것이 아닙니다. 정용진의 그 비웃음 조롱을 보고도 그냥 우리는 취하면 돼요. 그렇구나. 인간은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진짜 비웃음과 조롱을 아시라는 거예요. 진짜 비웃음과 조롱을. 지가 1980년 광주에 있었으면 지가 당했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이제 뭐 60도 안 된 사람이 광주 때는 겪지도 않았던 사람이 더 지독한 꼰대가 돼갖고 말지도 못하면서 멸공거리고 그럼 뭐 스타벅스 안 사 먹고 뭐 5.18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다 빨갱입니까? 그건 다 흑백 논리. 근데 그 대거리 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고 대거리 해봐야 그거는 서로 싸움만 날 뿐이지 절대로 서로 설득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절대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도 안 들어먹는 판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셨는데 다 못 알아먹었잖아요. 다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먹는데 진짜 가치도 못 알아먹는데 뭘 인간끼리의 말을 가지고 그죠?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전두환은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갔잖아요.
어쩌겠어요. 자기가 그렇다는데. 그러나 최후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이 이렇게 혼탁할수록 제발 좌우 논리에 갇히지 마시고, 저는 웬만하면 더 이런 시사 얘기 안 하겠지만 해봐야 서로 오해만 쌓인다. 그래서 그런 또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3일 반 후에 그 얘기, 묵시의 단어다. 묵시의 기간.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묵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3일 반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그 설교 초반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9장의 3년 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는 3일 반, 3년 반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그걸 묵시적 변형이다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11절에 이제 3일 반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셨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상 또 넘어가고 또 아직도 이해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좀 복습하세요.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로 들어가 발로 서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진짜 듣고 싶어야 되는 말이 또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거 극좌 극우에 섞여 있지 말고 그냥, 내지는 진짜 성도는 극좌 극우에도 포함되지도 않지만 이 아사리 판에서 주님 언제까지요? 그래 주님 나 하늘만 보고 있어요. 얼른 건져주세요.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이 제일 좋겠어요? 기쁘겠어요? 야, 네가 지지하고 네가 찍었던 사람이 선거 이겼다가 기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다 쳐요. 근데 절대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근데 왜 죽고 살 문제는 다 에이 몰라 내지는 흐리멍덩하고 그러려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꼭 졸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정치 얘기하거나 세상 얘기하면은 그냥 눈이 그냥 그렇게 하고 귀가 번쩍 뛰어갖고 목사가 뭔 얘기하나 이렇게 듣고 저 보수다 저 새끼 진보다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핀트가 안 맞잖아요. 수준도 안 맞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밖에 없어요. 이미 들었고요 그 음성을.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미 읽고 있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들으신 거라니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들으신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해요?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도 뭐 오해하면 할 수 없어요.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극보수라고 오해받아도 상관없고요. 극좌라고 오해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요즘은 이제 허리 치료를 받고 있어서 길게 말 못해. 빨리빨리 해야 돼. 끝내야 돼.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뭐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원수들에게는 그 원수들 안에는 극자도 들고 극우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원수의 의미는 지난 시간 설교를 또 들으시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원수는 바로 나였다. 성경에서의 원수의 진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진짜 원수니까. 아들의 원수가 진짜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내 아들을 믿어라고 보냈더니 다 작정되고 예정된 바이지만 그 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원수로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예수 안 죽였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이런 거면 하나님의 더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더 가공할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사람들보다 더. 가장 악랄한 게 뭐예요? 내 아들 죽여놓고 아들 안 죽였어요.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일서 1장 말씀 아닙니까?
네가 인정만 하면, 회개하면 나는 미쁘신 하나님이야. 너를 정말 용서해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100이면 100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안 죽였다. 그게 진정한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지시켜 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를 이제 그 설교 중에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뒷부분을 하면서 그 쉬쿠츠, 가증한 거라는 가증함을 강조할 거거든요. 그 가증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16장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리고, 미리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뭘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가증스럽다는 건 정말 토해버릴 정도로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게 가증한 거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가증한 게 원수일 거 아닙니까? 원수. 저 내 아들을 죽인 놈이에요. 근데 안 죽였대, 자기가. 끝까지. 지금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살려주세요 해도 지금 살릴까 말까 지금. 그런데 안 죽였대, 자기는 끝까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16장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이 16장이 맨 마지막이니까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으니까 뒷부분이 뭐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아들과 하야되지 않은 자,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하는 교회 죽이러 다니는 인간이었잖아요. 원수 중에 원수였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난 죄인 중에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그럼 사도 바울도 그랬을진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잖아? 넌 영원한 저주야. 너 어떡할 거야? 아니,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지금 선거가 문제고 스타벅스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죽고 살 문제입니까, 그게?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고 살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진짜 죽고 살 문제는 왜 안 매달리고 관심도 없고 꼭 지엽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여러분, 시편 2편 또 강조합니다. 조롱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조롱하시면서 뭐라고요? 너 내 아들에게 입맞춰야 돼. 그런데 100이면 100 세상 군왕들 재벌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한 명도 스스로 아들에게 찾아와서 입맞추고 아들과 화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비우고 계신다. 지금 니네가 진짜 절체절명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지금 니들 지금 뭐 선거를 한 해 만에 스타벅스를 간 해 만에 이런 거에 묶여 있어. 비웃으시며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런 여러분, 그 원수요, 그 원수.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원수였는데 우리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우리는 내가 원수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 원수의 진짜 뜻은 성경적인 원수만 진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진짜 원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하나님의 원수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대적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진짜 원수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니엘서 9장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핵심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지만 결국 이 종말의 완성 때까지의 이 묵시에 편입되는 역사, 로마 시대 이후로의 지금까지 2026년까지 역사에서는 그 예수가 또 어떻게 보인다? 모든 사람 눈에 적그리스도로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세주인과 동시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진짜 예수를 전하잖아요.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교회는요, 자기 부인 말하면은 저거 이단이네. 우리 주변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배척받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을 다 지금 가증스럽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금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니까요. 나는 진짜 예수를 전하는데 저들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 적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회파하고 복주시
해서 복 받으면 됐지.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가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을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그를 정말 믿는 진짜 성도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묶였으면 우리도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찌꺼기, 고린도전서 4장의 표현을 갖다 쓴 겁니다. 저 찌꺼기 저거, 끄트머리. 하나님이 나를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찌꺼기처럼 두셨다. 미말에 두셨다. 이 세상에 미말에. 그 미말의 찌꺼기를 어떻게 봐요, 세상이? 예전에 로마 시대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한참 제국을 넓히고 있었잖아요. 공화정이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그 공화정을 베이스로 희한하게 그 아우구스투스, 하나님 주신 권세지만 아구스도가 권력을 잡고 공화정에서도 로마에서도 나라에서 당신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칭호까지 줬어. 황제보다 더한 칭호죠. 아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황제가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그거를 계시록 13장에서는,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 이 로마 황제는 여러분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용을 탄 음녀예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그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그 음녀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열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포도주를 주니까 다 취했다 그러잖아요. 다 통합했잖아요. 로마가 다 먹었잖아요. 땅도 먹고.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지중해 연안은 물론이고요. 아무튼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로마가 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지배하는 이 제국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구나. 로마 시민이길 원하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 안에 들어가야 돈도 잘 벌고 인정도 받고 다른 놈들 짓밟아가면 의수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사단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적국의 왕을 잡았어. 그러면은 개선문으로 들어오면서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본국에 돌아오면서 저 포로들 쫙 줄나라비 서서 다 목줄 채워서 끌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저 끝에다가 그 나라 적국의 왕을 세워놨다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지난주에는 제가 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왕의 남자의 영화의 공길이와 장생 얘기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장생은 원작에서는 없지만 이준익 감독이 가공해서 또 투입한 인물이지만 뭐 어쨌거나 그 공길이와 장생은 직업도 광대네. 가장 천대받고 그냥 끄트머리 있는 인간들이어서 죽어도 뭐 살도 상관도 없고 관심도 못 받던 존재들. 그런데 그 두 명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고요. 당시에 그 영화상의 세계관에서는 연산군 말에 이 징한 놈의 이 세상 니들 양반들 니들 뭐가 그렇게 잘났어. 다 한 인생이야. 니들 이거 가짜야. 그리고 그 둘이 외줄타기로 오히려 그 위에서 놀고 있었다고요. 궁창 위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럼 진짜 존귀한 자는 장생이와 공길이었는데 이 세상은 장생과 공길을 뭐 취급했다? 저 광대 새끼들 저거. 심지어는 눈까지 멀었네. 거기 유해진이 나오잖아요. 유해진이요. 장생이 공길이 친구로. 유해진이 양반이 쏜 활에 그냥 사냥감처럼 죽어요. 왕 사냥터에서. 그런데 시체를 내가는데 그냥 거적대기에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수레에다 실어서 갖다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게 두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겉모습은 좀 다를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막 개고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본질은 뭐예요? 세상에 봤을 땐 저 적그리스도 새끼들 저 이단 새끼들 가족 안에서부터 오해를 받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가 미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참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 시대 어떻게 해요? 저 끝에 목줄 채워오고 저 끝에
적국에 대가리를 갖다 놨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과 천사 앞에서 나를 저렇게 구경거리 두셨다. 계시록 11장으로 치면은 두 증인 왕의 남자로 치면은 장생의 공길이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미말해 두셨어. 찌꺼기로 주셨어. 옛날 성경표는 미말, 오늘날 성경 끄트머리, 에스카토스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찌꺼기로 두셨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버리고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 찌꺼기 중에 찌꺼기를 내려오셔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여러분 뭐가 할 말이 많아요? 뭐가 할 말이 많아요? 구원 싫다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진짜 복음이면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옛사람에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너무 싫어요. 살 수도 없고 살기도 싫은 삶을 자꾸 설교해야 돼. 그럼 저도 그 설교 따라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가는 삶도 아니지만, 이끌려가는 삶이지만. 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왜 그런 취급을 받는다? 세상에게 계시록 11장 10절에 표현을 하면은 그 세상을 괴롭게 했거든요. 그 두 증인이. 장생이와 공길이가 양반들 왕을 괴롭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칼침이 돼서 세상을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병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편안해.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 편안하고 세상도 여러분에 대해 편안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다. 전혀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 이미 틀린 삶이에요. 여러분은 가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고 대단한 삶을 살아도 세상을 여러분이 안 불편하게 한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조차 솔직히 뭐 그렇게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조용히 믿고 가고 싶지 뭐 그렇게 유별나기 싫잖아요. 그 인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로서 받은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대로의 무게가 있고 여러분들의 무게가 있고 무게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다르지 않다. 본질.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제발 남 얘기 취급하지 마십시오. 남 얘기 취급할 거면은 뭐하러 영혼교회 나오고 뭐하러 설교 듣습니까? 여러분 정신승리하려고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기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릴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자고 이미 들었다 해요. 들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였어요. 근데 원수 중에 원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난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기존 교회나 세상이 봤을 때 저는 가증스러운 거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원수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원수는 내 얘기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원수였던 적그리스도였던 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증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가증스러운 정도가 아니야. 우리나라 표현은 우리말 표현은 가증스럽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스럽다는 부델리그마 내지는 시크츠는요. 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러시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 네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나 안 그러면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저 가증스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어. 그런 가증스러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를 택해서 너를 원수의 자리에서 네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야를 깨닫게 하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 표현을 하면은 그 어둠의 나라에서 로마, 계시록에 치면 로마로 상징된 그 세상 나라에서 음녀의 나라에서 건져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뭐예요? 저쪽 세상에서 넘어왔어 우리가. 그럼 저쪽 세상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가증스럽게 보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시던 데서 우리를 꺼집어서 이쪽으로 옮겨놨어. 그럼 이쪽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가증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서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 서로 막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같은 국민인데도 그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라고 저게. 그래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막
쥐어뜯고 싸우고 거기에 국민들은 편승되고 교회까지 거기에 놀아나고 교회에 거기 놀아나는 목사들은 그 왜다 그거에 편승하는 줄 아세요? 정확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결국은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 돈과 권력. 그럼 여러분 예수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이미 다 이해하신 거지만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같은 개혁 신앙 안에서도 대부분의 개혁 신앙도 헷갈리는 그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아무리 옳은 말하는 목사도 아주 그냥 분기탱천해서 그 스벅 불매의 길 왜 함부로 확실히 못해요. 그 쪼답니까? 하는 그런 아주 의로운 목사도 제대로 성경을 못 읽으면 이 다니엘서 9장 마지막에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게 곧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이구나. 또 다른 그리스도. 부활 이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또 다른 그리스도의 단면이구나를 이해 못한다니까. 그냥 자기의 선악 구조에 갇혀서 막 적그리스도를 함부로 상상하는 거야. 뿔 달리고 그죠? 뭐 이슬람, 불교 이런 식으로의 편협하고 수준 낮은 그 수준으로만 적그리스도를 이해한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나서 이쪽 하나님 나라를 옮기시고 나니까 세상이 봤을 때 가증스러워 저 적그리스도네.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적그리스도 그냥 거기에 이해 수준에 머물러서 갇혀서 어떻게 해요? 아니 왜 도대체 금식하고 11조 내고 새벽 예배하고 그냥 전통적인 예배 모습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랄랄랄랄 하면서 그냥 그게 성령 받은 거야. 내지는 뭐 그냥 기독교 딴 거 없어. 그냥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땅의 언어로만 기독교를 푸는 그건 기독교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 안에 있었고 그게 기독교라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원래 가증스러운 건데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건데 우리도 그들과 함께 버리시면 되는데 우리를 벌써 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품고 이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데리고 넘어오셨어.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교회 그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보시는 잘못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기존의 교회 관습과 기존의 큰 교회들이 말하는 바 잘못된 교리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좀 가증스러운 거죠. 이단의 무리. 지들이 이단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당연한 거야. 야,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손에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겨져서 쳐맞아서 십자가 달린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취급받고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게 이렇게 억울하세요? 그게 증거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알면서도 얼마나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서 4장 또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나와 사도와 우리들을 진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천사와 세계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끄트머리 되게 하셨다. 알면서도 이게 탄식이 당연히 탄식이 있죠. 육을 입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탄식하라. 견뎌라. 이겨라. 너 그 옛사람 이길 수 있어. 너 스스로는 안 되지만 내가 이미 이기게 해줬고 너 그러한 삶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거되는 거야. 너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잠깐 살아봄으로써 은혜를 더 절렬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야. 그게 진짜 복이야. 네가 그 교만함을 가지고 교만했던 만큼 네가 이 땅에서 무시받고 이단시 여김받고 끄트머리 찌꺼기처럼 여김받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육신적인 고난까지도 받을 때 그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내 아들을 더 기억하게 될 거야. 너는 더 내 아들을 믿게 될 거야. 더욱더 내 아들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런 용도로 여러분을 가증스럽게 두신다는데 불만일 수가 없어요. 불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삐끗하면은요, 여러분 99.9%가 적그리스도 그렇게 해석 안 한다고 그래서 기존 교회 99.9%가 그렇게 적그리스도 해석 안 한다고 그래서 나는 오해받는 거 싫어. 나는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을 잘 또 그 연대를 또 봤지만 그 리차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의 수많은 천재 중에 진짜 천재. 그런데 그 엄청난 천재, 그 이미 그 사람이 1988년에 죽었나? 이미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노벨 물리학상은 물론이고 이미 양자 컴퓨터의 그 개념을 정립하고 우주 끝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재가 끝까지 신을 부정하고 갔어요. 우주가 이렇게 말도 못하게 큰 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는데 그 천재가 이유를 말을 못했다니까. 근데 결국엔 죽기 전에 이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죽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신이란 존재가 있어서 이 신이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난 그건 동의 못해. 그런 거 따위는 없어. 우연이야 내지는 그냥 우주는 그냥 광활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광활한 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본인은 철학이나 종교 이런 거를 아주 무시했으면서 제가 봤을 땐 그 천재가 오히려 더 개똥철학보다 못한 말을 하고 갔다니까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극렬하게 예수를 부정하다 갔다니까요. 우주라 참 신비롭다. 그런데 이유란 건 없어. 그리고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유 따위는 더더욱 말이 안 돼. 이러고 갔어요.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진짜 적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은요. 리처드 파인만 하면 온 세계가 추앙해요. 천재 중에 천재. 노벨상 받았고. 한 3년 전에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도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그 핵폭탄을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들 때 그 봉고 뚱따랑땅 뚱땅 이걸 치면서 좋아했던 인간이잖아요. 너무 천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4차원이었던 인간이 윤리 도덕 개념도 없고 또라이 근데 엄청난 천재였어. 카사노바에 여성 편력도 엄청나게 심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허무하게 죽었어요. 마지막 말이 뭐였대더라? 이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다면서도 딱 눈 뜨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놀리듯이 그랬다. 어떻게 해요? 2번은 못 죽겠다. 너무 지루하다고 죽었대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태어나서 천재로 살면서 온 세계 칭찬을 받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노벨 상 받으면 뭐해요?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면서 더더욱 가증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한 인생 제대로나 살기나 했지. 우리는 엉뚱한 율법주의에 갇혀서 교회 다닌답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말씀을 맨 앞에서 핍박했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옛사람이 진짜 가증스러움의 극치였다는 그것도 모른 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였다는 걸 모른 채 아니 리처드 파이만 같은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나는 예수 안 죽였어 다 이런 인간들이었잖아요. 나랑 같이 착해봤어 봐. 나는 목사들부터 나 같았으면 선악과 안 따먹겠다 이런 소리 하가지고 그런 목사들 앞에서 몇만 명 운집해서 아멘 하고 갖다 바치고 있는 판에 뭘 잘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아니 누가 더 가증스러울까 진짜. 정말 거기다가 뭐 세상을 변하게 하네 뭐 광화문 나가네 뭐 수복을 안 먹네 이러고까지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파인만 같은 사람이 종교를 더 무시할 수밖에 없긴 해요. 말 그대로 개독교거든. 너무 수준이 낮아도 낮거든요. 여러분 우린 답을 알잖아요. 우주를 왜 그렇게 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온 우주보다 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증거로 내 아들을 가증스럽게 보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가증스럽다는 걸 보이려고 내 아들을 너희처럼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냈어. 그게 내 사랑의 증거야. 이거 안 믿어주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우주선 타고 우주 끝 안 가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평생 해외여행 안 가고도 천국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부자고 천재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뜻을 몰라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다면서요.
우주의 비밀 따위 몰라도 돼요. 알 수도 없어요. 알려주셔도. 지구, 조그만 지구도 다 모르는데 무슨 우주까지 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우리 보고 그 비밀을 뭐 알아라, 배워라가 아니라, 야, 하나님은 그렇게 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그 사랑은 최소한 우주라고 하는, 우주가 아무리 커도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형이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주일의 표현을 하면 크로노스잖아요. 크로노스. 시공간 크로노스. 그럼 우주는 아무리 커도 크로노스의 한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이로스가 그걸 품는 거잖아요. 묵시가. 그럼 우리는 우주 구탱이 있어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묵시의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이거는 한계가 있고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여서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무한대처럼 보이는 우주를 한번 설명해 보신 거구나. 그런데 그 무한대처럼 보이는 우주조차도 사실은 그래봐야 크로노스일 뿐이구나. 끝이 정해져 있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로면은 하나님이 그날은 다 말리시고 불태우시고 다 없애버리실 거래잖아요. 해달 별까지 다.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이 우주는 말 그대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뭐 달조차도 못 가본 수준 주제에 이 조그만 지구 안에 갇혀서, 그것도 대한민국 안에 갇혀서 뭐 극우 어떠고 극자가 이루고 앉았으니 교회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무시받는 교회의 성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카이로스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아들을 주신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최소한 우주보다는 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벨상 못 받아도,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심지어는 IQ가 돌고래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파인만 이런 사람들은 IQ가 몇일까요? 한 거의 150 가까이 안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IQ의 반토막도 안 돼도 여러분들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인다? 뭐 별거 아닌 존재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표현대로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내신 거예요. 역설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겉모습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를 보이시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무시를 받고 가족에게조차도 뭐 인정을 못 받아도,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최소 우주보다 크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 앞에서 그 잘난 천재도 이 너무 크다 우주가, 그러면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우주는 우연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진짜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천재들보다도 훨씬 객관적으로 못한 배경과 자격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됐던 걸 깨달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간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을 왜 읽었다고요? 오늘 제가 지금 한참 공을 들여 설명해 드린 그 가증스러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여러 용례들 중에 우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까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고 주일에도 볼 거지만, 지난주 마무리 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봤었잖아요. 뭐 이제는 막 지겹죠, 여러분. 이제 귀에 좀 못이 박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들어도 귀에 못도 안 박힐 뿐더러 박힌다 하더라도 말씀은 늘 새로운 거예요. 여하튼 지금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고 좀 애쓰고 있는 다니엘서 9장 맨 마지막 26절, 27절, 특별히 오늘도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 가증스러움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거는 더더욱
성경 자체가 묵시의 말씀이지만 이건 더더욱 문자적으로도 너무 난해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을 뿐더러 일단 3일 반, 3년 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게다가 진짜 원수와 진짜 가증스러움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이해가 없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가정과 전제하에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여러 난해한 표현들 중에 하나인 가증스러움. 이 가증스러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는요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아람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돼 있지만 그 고대 근동의 중심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돼 있는 구약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쓰였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니에요. 이미 포로로 갔다 왔고 히브리어는 다 잊혀졌단 말이에요. 그 중요 언어 중에 하나가 중요 언어가 아람어인데 오늘날 치면 영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가 다 통용되는 거죠. 그때는 고대 근동이 다 아람어로 통했으니까. 그 아람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다음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로 넘어가시면. 그 다니엘서가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그 9장, 그 9장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왜 다니엘서 안에서도 그렇게 어느 부분은 아람어로 쓰이고 어느 부분은 히브리어 써 있는지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되 그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부분이 히브리어로 당연히 원문이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돼 있던 아람어로 돼 있던 그 구약의 언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뭐라고요? 70인역 성경. 이거는 여러분 몰라요, 어려워, 그러시면 안 돼요. 70인역 성경은 당연히 알고 계셔요. 특히 영계 성도면. 기원전 2세기경 지금의 이집트,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70명, 뭐 전승엔 72명이라고 했는데 뭐 70명이 됐든 72명이 됐던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신학자, 그 유대인 신학자들요. 그런 주의 종들을 잘 준비시켜서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2,300년 전에 모여서 대략의 숫자입니다. 2200년 전이랑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근데 대강 추정하기를 그때쯤에 알렉산드리아에 72명이 모여서 이 구약의 언어, 이 아람어가 포함된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 당시에 그 70인역 성경이 쓰여질 때 또 세계가 공용어로 쓰던 게 중요 언어가 또 헬라어니까 이 헬라어로 잘 번역을 할까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역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돼 있고 근데 구약의 그 히브리어, 아람어가 포함된 히브리어 성경을 그것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주 초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에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의 가증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살펴보면, 그죠? 정확히는 뭐예요? 9장 27절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가증한 것이요, 가증한 것. 이거를 70인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했을까를 보면 그게 부델리그마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쉬크츠라고 돼 있는데, 자, 쉬크츠가 됐든 부델리그마든 그게 어떤 뉘앙스라고요? 뭐액 하고 싶을 정도로 더러운 거, 그냥 저 가증스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거 말 그대로 불구대천의 원수, 이거보다 더한 개념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그렇게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예.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 가증스러워. 그런데 그 너무 가증스러운 것들 중에 꺼내야 될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증스럽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유일한 구세주고 그를 믿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야 라고 그걸 믿는 자들만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어.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땐 반대급부로 동일하게 가증스럽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설교 내내 설명드린 내용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증스럽게 보신 만큼 세상도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진짜 예수와 진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증스럽게 드러날수록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셔도 아무 할 말 없구나,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야. 나는 그냥 지옥 갈 운명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거를 쫄쫄하게 깨달으시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미말에 끄트머리에 찌꺼기로 두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믿는 자들, 영혼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그죠? 그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 영적인 딱 극으로 보여준 게 계시록 11장에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이 하도 찔러대니까 세상을 가증스러워 그러면 싫어해갖고, 그래서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선물 나누고 깨춤추고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저것들 죽었다고, 장생의 공길이 죽은 것처럼.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겨워.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가증한 것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휘크츠인데, 요거를 70인역 번역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성령의 주도하에 주의 종들이 잘 번역해 놓은 성경에 보는 걸 부델리그마라고 했던 부델리그마. 그럼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부델리그마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델리그마로 번역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글 성경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번역된 건데 70인역 성경 오중했겠어요. 그게 함부로 번역된 성경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70인역 성경이. 그래서 그 부델리그마,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 가증한 물건,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불결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단어가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딱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가증한 것의 그 부분에 딱 그 단어가 쓰였다. 그렇게. 그래서 정확히는 부델리그마 톤 에레모세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뜻이. 부델리그마 톤 에레모세온, 멸망의 가증.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제 신약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의 언어가 신약의 언어니까, 예수님 물론 아람어도 쓰셨지만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딱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을 더욱 설명하시는 그 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됐죠. 자, 자세히 그 24장 15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더더욱 오해되는 말씀이잖아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구약 성경으로 된 거지만, 더더욱 다니엘서는 이게 맞다,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가 진짜다 라고 더더욱 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근거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을 언급하셨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좀 계속 나누고 26, 27절을, 마태복음 24장 15절이 그 증거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게 거룩한 성경을 보거든, 이 부분이 우리가 요즘 그렇게 파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직접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인용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가증한 것이 뭐로 되어 있다? 헬라어로 부델리그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잖아요. 70인역 성경에 다니엘서 9장을 부델리그마로 번역한 게 딱 증거가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헬라어로 예수님이 부델리그마를 쓰셨다. 자,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상 요 정도에서 예수님도 직접 언급하신 복음서 직접 언급하신 그 부분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었네를 확인하신과 동시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나누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가 딱 오늘 나누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잡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깨달으신 그 부델리그마 가증한 것의 진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다음 진도를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증한 것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건 지금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떨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 미친놈들이 정말 비웃으셔야 될 비웃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들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은 거예요 지금요. 조롱의 대상들이 지금 너무나 건방지게 감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좀 조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말씀도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뭐 우리 교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단 이럴 땐 수시로 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윤리 도덕으로 보면은 함부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쥐가 뭔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인심 쓰듯 다른 사람들 빚을 막 탕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선악의 판단, 윤리 도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윤리 도덕으로 쪽으로는 불의하죠. 그러나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나 지혜로워서 어떻게 해요? 종말에 대해서 지금 각성하고 종말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것, 즉 하나님의 것으로 종말을 준비했잖아요. 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우리 것도 사실 없잖아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도 다 주님 거고 다 주님 건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모든 게 다 주님 거잖아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거로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걸로는 절대 영적인 것, 그 카이로스, 그 묵시에 관한 것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아무리 스타벅스 안 먹고 뭐 재물 쌓고 노벨상 받아도 절대로 하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들.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불의하게 여길 수 있어. 그러나 그래 너희가 어차피 하나님 것밖에 없잖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종말을 준비해야 됨과 동시에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동시에 진짜 선한 분은 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 진짜 선한 거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용도가 누구예요?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선하려고 하면 안 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냥 강로 만난 자고 선한 분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선한 위치에서 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 주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의하게 계속 드러나시면 돼요. 불의한 자로. 그래야 여러분이라는 그 불의한 자를 끝까지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은 그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뭐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왜 한마디로 왜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더더군다나 아닌 척하면서 결국 돈이면서 돈 겉으로만 안 했지. 게다가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사랑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뭐 하나님 위해 산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위해 살고 자기가 선한 자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나 잘났죠 하나님? 나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요. 나 착한 일 많이 했고요. 네, 그래. 결국 이런 자들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일갈하셨다? 저 어차피 그냥 돈 좋아하는 인간들이야. 딴 거 없어. 그냥 세상적인 인간들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다 세상적인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맞잖아요. 딱 정의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는 거야. 너희는 불의한 자인데 너희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가 뭐로 돼 있다? 원어에 이게 부델리움이라고 돼 있어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약한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가 원래 무슨 뜻? 그거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걸렸어도 이 가증스러운 것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몰고 왔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 입차적으로 보이라고. 진짜 가증스러운 게 뭐예요? 바리새인 같은 거 겉으로는 착한 척 다 하고 결국 자기 사랑에서 자기 자랑으로 넘쳐요.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 믿고 자기 자랑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목사도 한다 뭐 유대인이다 뭐 하는 것들이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들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는 저 끄트머리 페립쉐마 찌꺼기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잖아 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났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딱 이거 하려고 그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란 것들 다 지금 가짜 교회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예요? 가장 부델리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미움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다니엘서부터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이걸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인다? 가증스러워 영혼교회 원수가 돼야 돼요. 원수가. 절대 평화와 공존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어설프게 타협하고 공존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증스럽게 바로 토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